네, 오늘 아침에도 그죠?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서로 인사하자 그랬는데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너무 존귀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죠? 남에게 소개할 때 그 소개받는 대상에 대한 말이 길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예를 들면 공식석상에 내세워서 이 사람이 오늘 설교합니다. 어느 것이 소개하는 말이 길어지겠습니까? 아는 사람을 소개할 때입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소개할 때입니까? 진짜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혀 모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모르면, 그죠? 그러면 많은 얘기들을 못 하게 됩니다. 물론 정보를 똑같이 안다고 할 때 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기 와서 소개할 때 아, 이 사람 이런 분입니다. 소개할 내용이 많아지겠어요? 아니면 전혀 여러분은 모르는데 저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끔찍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설교자로 세울 때 소개할 때 어느 말이 길어질까요?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알면 그냥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한마디면 때로는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의 내용을 조금 비교를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에바브로디도, 오늘 드디어 나타나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자,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소개는 딱 두 마디입니다. 무슨 말로 하죠? 내 사정을 알아줄 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 그 한마디. 두 번째 소개는 뭐냐면 나와 같이 내가 낳은 자식과 같다. 왜요? 나와 같이 똑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어서 내 마음과 똑같이 일해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 두 마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몇 마디입니까? 적어도 5마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5절에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요. 쉽게 말하면요, 사랑하는 자요. 그죠? 우리 신옥자 권사님을 제가 사랑하면 형제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죠? 우리 교회 분위기를 모르면 아니 뭐 교회 갔더니만 형제 자매 자꾸 이러던데 그게 뭐냐고 하는데 그죠? 원래 초대교인들은 형제요 자매요 이런 말이 흔했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한다고 가족과 같다고 그죠? 그게 첫 번째 소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뭐라고 하죠?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또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이 얘기는 이제 평범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예, 너희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란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대사다, 그죠?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가야 되는데 바울이 어디에 있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빌립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가서 섬겨야 되는데 본인들은 안 가요. 그 대신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대신에 마음껏 섬겨주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하고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사자다. 오늘 말하면 누구라고요? 대사다. 그죠? 하나님의 대사. 또 빌립보 성도들의 대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표현이 뭡니까? 네. 오늘 이 마지막에 보면 너희 쓸 것을, 내가 쓸 것을, 너희 쓸 것이 아니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제일 위에 구약에 따지면 누굽니까?
제사장 같은 사람. 오늘 단순히 바울이 나를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묵상이 되었다고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다. 왜요? 이들이 비록 헌금을 모아서 보냈지만 그 헌금 속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려는 열정과 사랑이 녹아나 있고, 그래서 이들의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이들이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단순히 섬기는 자로 내게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섬겨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까 물었죠? 어떻게 물었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을, 상대방이 많이 아는 사람을 소개할 때 말이 적어집니까? 적게 아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많습니까? 당연히 그죠?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빌립보 성도들은 디모데를 더 많이 알겠습니까? 목회자 디모데를 더 많이 알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디모데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디모데는 한 번도 이 빌립보 교회와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지금 보낸 사역자 아닙니까? 바울 뒤에 와서 이 빌립보 교회를 그죠? 세웠던, 점점 부흥시켰던 가장 중심에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너무나 끔찍히 잘 아는 자가 누굽니까?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이 이처럼 길어집니까? 25절부터 30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5가지만 그죠? 수식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이 왜 이토록 길어지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걱정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들어봤는데 삼위일체의 걱정은 뭘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라고요? 그들을 목회하던 담임 목사이라고요. 그 담임 목사를 그죠? 이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바울을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섬기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나 끔찍히 바울을 섬기다 보니까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병에 걸릴 정도로 섬겨본 적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나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남편의 병 중에 있어서 그 병 중에 있는 남편을 섬기다 보니까 자신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몸이 어려워졌던 분을 가끔 봅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정작 보냈던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야, 우리의 목회자 담임 목사가 지금 바울에게 갔는데 바울에게 가서 섬기다가 몸도 안 돌보고 자신을 내어놓고 섬기다가 지금 병들었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또 누가 들었다고요? 에바브로디도도 또 거꾸로 들은 것입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들이 지금 걱정에 빠졌는데 나를 염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가 지금 염려와 걱정을 해주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아니, 삼위일체라면서요? 걱정이 삼위일체라면서요? 그럼 또 누가 걱정했겠어요? 바울요, 그죠? 이 섬김을 받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여기 있어서 섬기느라고 병들어 있는 것도 내가 너무나 끔찍히 힘들었는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도 걱정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울이 뭐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나 이제 그만 섬겨라. 나 섬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낸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걱정의 삼위일체가 서로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고는 그죠? 너무나 기뻐하지 않을 겁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죠? 빌립보 성도를 바라보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겠어요? 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 주는 관계.
일주일 동안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죠? 어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았는데 어땠냐고 주일 나와서 우리 권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집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또 밥 먹는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 여기 뭐가 이렇게 났다고 그죠? 그런데 옆에서 농담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여기 난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걱정을 해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관계에 있어요. 또 이런 그죠? 사역자들 일하며 섬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때로는 회장님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걱정해 줘야 되죠? 누가 알아줘야 되죠? 목회자인 제가 알아주고 참 얼마나 수고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섬긴다고 때로 몸도 축났어요. 이런 관계,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 걱정이 서로가 오고 가는 관계가 되어질 때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서로 일주일 만날 때마다 서로 기도의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걱정해주고, 그래서 다음 주에 왔는데 권사님 나으셨어요. 그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기뻐하듯이 사실 그래요. 물론 본인이 그죠? 나름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종종 보면 저도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목사님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기쁘죠? 저도 기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었죠. 우리 교회 속에 정말 기도했는데 서로 걱정의 기도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응답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더라, 이런 얘기가 흘러가고, 그래서 서로가 궁금해지고 기뻐함이 있는 위로의 자리, 그러한 우리 교회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또한 길게 이 설명을 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왜 이토록 긴 설명을 여기에 덧붙입니까?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관계에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죠? 그들을 목회하는 목사인데 왜 이 많은 설명을 여기에 덧붙이는 겁니까? 내가 보낸다 이러면 될 텐데 여기에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요?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어요. 그 미션을 가지고 그죠? 그들을 대표하는 자로 바울을 잘 케어하고 잘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라고 보냈는데, 섬기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병들었다고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병이나 들어버려? 아니, 일도 제대로 못하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나름대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데,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울을 잘 섬기라고 보냈는데, 아니 바울에게 걱정이나 끼치고 병들어버리는 저런 목회자, 그래서 환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환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 아니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받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게 바라보냐라는 의미에서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가 보는 눈에 그 현실만 전부로 봅니다. 그리고 보면 제 시연이도 그래요. 때론 공부해라 이러면 그죠? 때론 이제 자기가 깨워달라고 해서 깨웠는데 새벽에 화를 푹 내면서, 그죠? 요즘 사춘기라서 제가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제 딸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 심정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서로 약속하고 그렇게 깨워줬는데도 뭐라 그래요? 아이 깨웠다고 몰라 뭐 이러면서 이런다고요. 이게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만 잘 되면 기뻐하고, 기대한 대로는 결과가 안 나오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목표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그러지 못한 목표에 이르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화를 내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종기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뭘요? 눈에 보이는 당장의 목표와 결과가 아니라 그 뒷면 속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비록 목표는 바울을 끝까지 잘 섬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요,
끝까지 못 섬겼다고,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을 내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꿔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함께 바라보고 그 뒷면에서 어떤 수고가 있었고, 비록 그 진정한 목표치는 이르지 못했지만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 수고의 눈물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결과치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 속에 수고하며 헌신하며 때로는 그렇죠, 아파했던 이걸 헤아릴 수 있어서, 그래서 당신은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업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운영하는데 세상은 그랬습니다. 때로는 결과치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그 효과가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운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면 결과치가 아니라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표한 것은 이것인데 왜 너는 그것에 못 이르느냐? 그것으로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꾸는 것이죠. 종기 여기라고. 그가 죽도록 충성했다. 목숨을 내놓고 섬겼다.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면만 보면 때로는 만족이 안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만 보면 참 어떤 희생이 그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고 또 이 속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치렀는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때 다 존귀한 것입니다.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섬겨주고 있습니다. 결과치가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손 놓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완벽한 조직이 있느냐,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합니까? 은혜로 운영합니다. 오직 서로를 존귀 여기는 그 은혜로 운영합니다. 그저 받아주시고 연약함을 더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더 섬겨야겠다는 이 은혜의 눈길로만 교회가 통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조직이 잘 갖춰지고 얼마나 멋있는 건물이 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조직으로 바꿉니까? 사람이 건물로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사람은 오직 사람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존귀함을 볼 수 있는 사람, 은혜로 통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풀어서 함께 손잡아주는 것이 있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마음이 움직여져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밭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에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존귀 여기는 자,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그의 형편에 적고도 써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만 너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아이를 붙잡아 주려고 온통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오직 함께 섬겨가고 함께 이해해주고, 때로는 나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제가요 기도 안 한 것 같죠?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장, 그죠? 잘 역할을 하도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렇습니다. 연약함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것이에요.
그것만이 우리 교회를 바람직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에 매여서 우리의 기대하는 치가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헤아려 주며 격려해 주며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지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